할렐루야. 우리 설 명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그 설 명절의 마지막 날 이렇게 수요 예배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설 명절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아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번 명절은 또 역시 좀 조용하게 지내는 가정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조금은 불편하고 또 보고 싶고 또 조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명절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보면 명절이라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신나는 놀이를 하며 세배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이렇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이전의 가정들도 살펴보면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서로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또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같이 하룻밤 자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날인데, 또 어떤 가정은 술을 먹으며 큰 소리가 오고 가고 또 폭력이 오고 가기도 하고 뉴스에 사건 사고로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매년 행복하고 즐겁게 서로를 그리워했던 마음을 풀어놓으며 사랑하는 분위기의 명절을 보내는 가정들이 있는 반면,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다른 모습의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모여 싸우더라도 다시 모여서 또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그 명절의 모습이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아쉬운 것이 있어서 큰 소리치고 싸우지만 또 그 안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면서 먹고 살기 바쁘고 1년에 한 번 연락하기도 어렵지만 명절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만나고 싶고 그리워지고 한 번 더 연락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1장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던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줬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준 것은 에바브라인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님 안에서 너희에게 사랑을 알려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의 가정에서 이 에바브라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은혜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명절이라서 문안 인사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편지를 오늘 골로새서로 작성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8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서 2장 20절도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아멘.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그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세상의 학문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것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그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고 세상의 철학이 들어오고, 즉 사람의 생각대로 그 교회의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이단 사상에 대항하는 복음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주변에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 주변의 지역들이 있었고 그곳에는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교회들이 아닙니다. 작은 가정에서 시작하는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생각해보면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세운 교회는 아직 가정 중심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주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가정으로 시작한 작은 교회 안에 세상의 철학이 들어가고 이단의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작은 교회, 가정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과 사람의 철학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복음의 그 근본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그 삶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도 한 교회임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도 한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교회가 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족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서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면 우리의 그 가정들이 모인 곳이 바로 동두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서 이곳에 모여 서로를 위해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 시간에 또 각자의 장소에서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새벽 예배 때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있는 그 가정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 되도록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러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인간적인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옛사람을 모두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가정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탈무드 책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합니다. 탈무드는 그저 이 땅에 있는 글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감사하라,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사한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할 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움직여야 행동이 진실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이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려다 보면 일이 잘못되고 내가 진심을 다해 대하지 못하고 영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말이, 행동이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한 배려가 되고 그 사람을 위한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욕심과 탐심은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한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엄마가 시키는 일이 하기 싫을 때 몸이 잘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할 때도 먹기 싫으면 다른 짓을 하기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척, 다른 곳을 보는 척, 입에 밥만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좀 포커페이스가, 얼굴의 표정인 변화가 능수능란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얼굴은 동의하는 척, 자신만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다 그 어린아이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생각은 모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인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더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은 그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참을 수 없게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이 함께 가정을 이룬다면 어떨까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득한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모두 모여 있다면 그 가정은 자연스럽게 감사가 샘솟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가 모여서 그 감사들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들이 교회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철학, 사람들의 생각, 이단의 사상들은 그 자리를 침범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것을 보관하고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그곳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보물 창고가 될 것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엔 감사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내 옆에 사람이 하루 종일 불평불만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보려고 아무리 감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봐도 그 사람이 철벽을 치고 있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주변에 두 명이 서로 감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따라하고 군중심리라는 것이 있죠. 이 사람들이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감사하니 나도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은 나 혼자일지라도 내 옆에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다른 이웃이 나와 함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에서 감사는 더욱 많아질 것임을 믿으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양이 풍성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면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말씀이 풍성해지고 또 그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의 노래를 우리가 실컷 부르며 나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때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쪽 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는 이 양다리가 아닙니다. 풍성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거하고 적당히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읽고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풍덩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족욕을 하고 또 반신욕을 하고 또 목욕탕에 가서 목 밑으로 다 담그며 피로를 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 발은 냉탕에 한 발은 온탕에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발은 차갑고 한 발은 뜨겁고, 하지만 우리가 피로를 풀기 위해선 내 몸을 그 온탕에 푹 담가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푹 담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해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적당히 말씀을 알면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나에게 필요할 때만 내 죄를 어떻게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만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당 빠져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해서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부르고 주님께 찬송을 할 때 그 가사들은 그 가사를 쓴 작사가들과 또 작곡자들과 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한 가사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감사가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나 찬양을 나에게서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며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많은 찬양을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금요 심야 기도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찬양할 수 있는 기회인 금요 심야 기도회 때,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인 그 기도회 때 교회에서 들으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분들, 그분들의 수를 보면 새벽 기도 때보다 훨씬 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찬양이 있기도 하고 또 몸도 피로하긴 하지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시간을 피하지 않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향한 그 신령한 노래가 떠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우리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 다 같이 모여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줄 것은 없고 그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 이 말을 통하여 안진뱅이는 그 즉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감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에나 일에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가장 자주 하기도 하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문장이 되지 않길 주의하고 경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감사가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나고 감사를 나누게 되고 우리 가운데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행복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을 때 말씀으로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보라고 하신 후 가는 길에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경험한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인사하고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10명이 함께 가는 곳이라도 그곳에서 단 한 명이 되어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권력과 자신의 욕심을 선택할지라도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활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통해 한 사람이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둘을 통해 또 다른 한 사람이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짐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는 단 한 명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바꿔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양이 풍성해야 한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선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과 찬양이 내 마음 가운데 풍성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말과 생각과 삶 자체가 온통 감사로 덮여 있습니다. 감사로 행복한 사람, 감사로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이들이 먼저 감사하기를 바라지 말고 저 사람은 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불평불만만 하지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사하자, 내가 먼저 사랑하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내가 되자,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변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어 감사로 이 세상을 가득 채워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감사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 가운데 나의 것을 욕심내지 않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말씀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아가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져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의 삶을 나 먼저 실천하며 내 안에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가정에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